네, 김영환입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협박을 받아 보셨나요? 무서운 협박. 근데 그 협박을 받아서 근심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아 보셨나요? 네. 아주 작은 말이지만 협박으로 느끼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당황하게 되고 힘들게 되죠. 근데 이런 협박이 꿈속에서도 사실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꿈을 꿨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떨고, 나 살고 싶다. 정말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 발버둥 치다가 눈을 딱 뜨고, 꿈이었구나. 이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죠. 저도 이런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꿈에서 무너진 한 인물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절대 권력자였잖아요. 그런데 한 번 꿈을 꾸고 근심에 쌓이게 되고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이었죠? 네, 어떤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괴로웠던 것이었죠.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꿈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드니까 이 왕이 야, 너네 박사들, 술객들, 그리고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에 접한 자들, 지혜자들, 그 당시에 뭔가 조언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명령을 했죠. 너네 내 꿈 알려주지 않으면, 해몽해주지 않으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꿈을 꾼지 알려주지도 않으니까 말할 수 없었죠. 그러니까 한 가지 꾀를 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우리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자신들은 신에 접한 자나 정말 권능 있는 자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지 않아서 맞출 수 없습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하게 된 거죠. 그래서 11절에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어려움은 당시에 박사와 술객, 갈대아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도 꿈을 해몽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어라는 위협이 있었죠.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다니엘이 그 친구들에게 이 꿈에 대해서 해몽하라 그러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그래서 기도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움이 있으면 누군가 멘토가 되거나 목회자나 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 한결 가벼워질 수 있죠. 최근에 어떤 분이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이제 조언을 구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전화를 끊기 전에 목사님 좀 기도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찬양도 좀 틀어놓으시고, 좀 여행도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락이 잘 안 됐던 분인데, 갑자기 전화를 주셔서 상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또 기도 요청도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도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할까요? 공동체 안에 왜 우리가 있어야 될까요? 내가 문제가 없을 때는 공동체가 필요가 없어요. 나 혼자 잘 살고 나 혼자 편안하게 살고 근데 정말 어려우면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함께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게 다니엘은 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했고 그리고 결국에 어떠한 결과를 얻었죠? 다니엘 2장 23절에 보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주께 내가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뭔가를 알려주실 것을 기대했고 그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신앙을 그냥 추상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그 응답을 받고 그걸 간증해야 되죠. 지금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그런데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도하는 가운데 간증의 주인공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공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됐습니다. 돈은 많지 않지만, 유명해지진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나는 이런 간증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니엘은 그 신상을 풀었죠.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널쩍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고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순금은 바벨론 제국, 팔의 은은 메대와 바사 제국,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헬라 제국,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는데 로마 제국,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는데 혼합된 시대.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시대의 어떠한 제국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손대지 않은 돌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을 다 부숴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인생에서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돈이 많으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나 건강하니까.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니까. 나에겐 권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유명세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다 깨부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생각지 않은 것이 코로나가 오던 개인적인 질병이 오던 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계엄이라든가 특정 상황이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한 자로 서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주님이 아니시면 저는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놀랍게 하나님을 다시 찬양했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을 간증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너무 무서운 꿈, 현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해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도록 또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